말씀 시작하면서 교우님들에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그렇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 같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것 같다.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 우리의 신앙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 또는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웠던 때가 있었던가, 그때가 언제였던가, 또 그러한 가까운 관계의 시기가 올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생 여정 또는 신앙 여정에서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이것을 설계하면서 현재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30여 분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일단 그 부분을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중에 예배 시간 또는 묵상 시간에 저희가 그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는 그 제목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몇 곳에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부분을 어디서 일어난 대화일까? 그리고 이 대화가 대화로서 끝이 난 것이냐, 아니면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록이 된 것이냐,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부분을 우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장 18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34장에 가서 제가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33장 후반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34장 초반을 제가 봉독했는데 이 두 기록의 관계는 이게 제가 던졌던 질문이죠. 앞에 33장은 아마도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을 얘기하시고 손으로 가리겠다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십계명을 써줄 테니 너가 산으로 올라오너라 해서 모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봉독했던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모세의 눈앞에서 그리고 모세의 귀에 들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33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대로 옮기면은 34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이렇게 쭉 사건이 전개된 것으로. 그래서 33장의 말씀은 대화 가운데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34장의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모세 앞에서 일어나고 모세가 겪은 현상.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올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두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 했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만나죠. 만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도 연기가 자욱히 끼어 있다 그러고 그때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래서
모세 나름대로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항상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려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만 계속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모세 나름대로도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지나간다. 이제 궁극적으로 모세가 부탁했던 것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냐면은 저는 아직도 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거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내 손으로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많이 찍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니까 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또 인증샷 같은 것도 찍고 그 이미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대에 살면서 모세의 이 부탁을 한번 도입을 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인증샷을 딱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도 어떤 anthropomorphic 해가지고 어떤 의인화시킨 것처럼 아마 모세도 그러한 어떤 의인화된 이미지를 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나가고 영광이 지나가고 선한 것이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너가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굴과 영광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형제 자매들이 첫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제 선자리에 나가서 우선은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상대방의 얼굴이겠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괜찮다, 아니면 이건 조금 아닌데 등등의 어떤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외모가 중요하지만 그냥 한번 만나 헤어지거나 멀리서 그냥 외모만 보면 몰라도 내가 이 사람과 이제 평생을 동거동락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은 그 상대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할까? 역시 이 예에 맞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이미지를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캐릭터가 어떤 것이냐, 네이처가 어떤 것이냐, 애트리뷰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나의 캐릭터, 네이처, 애트리뷰트 중에서 너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예요? goodness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죠. 종교의 기본부터 이렇게 따져보면은 왜 이것이 생겼을까? 많은 학설이 있겠지만 여러 종교를 종합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한 가지 드러나는 현상이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신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파워예요. 그래서 그 신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제사를 지내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보면은 그 신의 캐릭터가 어떻다 하는 것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파워에 대해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파워를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시점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서 이 세대를 멸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셨고 이제는 백성들도 그걸 알아서 불안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선한 것으로 지나가겠다 했을 때에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백성이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모세가 그 다음 날 산에 올라갔을 때 약속을 하시면서는 선한 것이 지나간다 하시면서 하나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직접 그 일이 일어나던 그 현장에서는 이 선하다는 것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세가 여러 가지 걱정하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치 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본회프 목사님에 관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본회프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세계사에서는 상당히 격동기의 시대예요.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났었고 또 독일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국가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 자부심 많던 독일 국민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서면서 독일 국민들이 이 히틀러가 정말 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 독일의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히틀러가 정권을 다 잡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독일 국민들로 봐서는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히틀러를 통해서 그리고 히틀러와 독일의 교계 간에도 일종의 이제 컴프로마이즈라 그럴까 나를 서포트하면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그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천주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도 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지지를 했어요. 그때 본회프 목사님 그리고 칼 바르트와 같은 분이 Confessing Church Movement 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 권력 앞에 굴종하고 권력과 손을 잡아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죠. 거기에서 이 본회프 목사님의 그 어떤 지적인 신학자로서의 역량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특별히 교수직을 마련해서 그를 계속 좀 머무르고 있으라고 했지만 본회프 목사님이 독일 국민이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현장에서 함께하지 않고 피신해 있다면은 전쟁 이후에 독일이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될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회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겠느냐. 결국 그가 히틀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 게스타포에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1944년 12월 19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한 주가 채 안 될 때 그때 이 본헤프 목사님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라는 약혼녀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들이 있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에 약혼자에 대해서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약혼녀의 그 가족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다오. 그러면서 내가 지난밤하고 몇 밤 계속 어떤 시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나누고 싶다 하면서 시를 적은 것이 있어요. 그게 7개의 스탠자 연으로 쭉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7개 연을 후렴으로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몇 개 추려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by good forces라는 그러한 가사로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이렇게 묵상하고 불렀던 것 중에서도 그 가사 부분에 지나간 흐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래서 제가 히틀러 치하에서 그 독일 국민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야만적인 그런 민족이 되어가면서 다른 나라를 짓밟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그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죄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처럼 본헤퍼가 그러한 심정으로 그 독일 국민들의 만행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라운드 근거는 뭐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셨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제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어떤 이미지를 딱 한 번 인정샷으로 찍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실로 접근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쩌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근처에 접근을 했고 그때 들리는 음성이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을지 몰라도 모세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초월적인 어떤 존재, 그 미스티리어스에 감싸여 있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참 가까웠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강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면서 이 천하에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마다 그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는 이 트랜센던트가 초월적인 그러한 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물론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어떤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 우리가 신약에서만 복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구약 전체를 꿰뚫는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모세가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은 바로 엎드려 경배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라.
조금 빗나가는 건 아니고 참고이긴 한데, 강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성경학자들은 33장과 34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바위 틈에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시고 가리시고 이러한 장소가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소라면 어디일까? 분명히 시내산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시내산으로 가장 많이 추정하고 있는 야벨 무사 하는 그 산 지형을 쭉 살펴보니까 어느 한 곳에 엄청나게 큰 바위돌들이 쭉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바위돌이 어떤 큰 것은 이 지름이 한 20m에서 30m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 자연적 일종의 굴 같은 것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3000년이 흘러오면서 그곳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얘기가 산은 Mount of Moses, 모세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바위 돌이 있고 무언가 이렇게 굴같이 생긴 것은 Cave of Elijah, 엘리사의 동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과 열왕기상 19장의 그림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아방과 이사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바로 시내산. 그리고 어느 동굴에 들어갔더라.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들어간 이 동굴, 이것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곳이 아닐까 하는 추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역시 너가 밖에 가서 반석 위에 서라. 산 위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가 지나가신다고 열왕기에는 기록을 했어요. 그 처음에는 무엇으로?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그리고 또 불로. 이것은 여호와의 힘을, 파워를 상징하는 건데 열왕기상 19장의 기록은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작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보담는 그러한 세미한 소리, 일어나거라. 그래서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면서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필요할 때 오늘 말씀 나누기 직전에 우리가 송축의 내용원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10,000 Reasons에서 이 가사를 붙인 그분은 참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수만 가지다 하는 것을 밝힌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찬양은 어느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다 뭐 이런
그걸 표시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자료는 보지 못한 것 같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가사를 보면은 1절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창세기 32장 야곱이 이제 아침에 씨름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해가 뜨면서 그 장면을 제가 연상을 했고 그 다음 2절 가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가사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의 속성을, 여호와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더라고만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있는데 그가 만약 찬양을 했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했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도 만약 노래를 했다면 참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그 주중에 제가 시편 42편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제 말씀들을 묵상하게끔 올렸었는데 시편 42편은 우리가 복음송의 가사로도 많이 적혀 있고 많이 아는데 그 지금 42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이유로 지금은 주님의 날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 못하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병으로 인해서인지 어떤 시대 상황이 그래서인지 하지만 그 예전에 참 그 예배 드리러 갔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자꾸만 낙담을 하는데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최근 한 주 정도 한국 뉴스를 보면은 다시금 그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이 왜 개신교회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가? 왜 대면 예배를 이렇게 고집을 하는가? 물론 대면 예배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많은 교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 이 시편 42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누굴 만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복균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가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소망의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찬송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그 서신에서 우리 너무 잘 알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미 신약에서는 제물이라는 개념이 구약과는 다르죠. 그 짐승을 죽여서 죄를 속죄한다든가 또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 지금 모세가 얘기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손발 모든 걸 사용해서 행동을 하는데 사실 이 행동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이 온전하고 그것이 너희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 성일에는 예전에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는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국에서는 우리만 이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 예배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면 비대면 예배로 지혜롭게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 우리의 세대가 어떤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같은 세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너무 생각들이 달라서 이제 아까 우리 이재철 성도님 그 예배 기도할 때도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 내용 중에 언급을 했는데 이 각각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도 엄청나게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나. 이건 동시대에 살지만 완전히 극과 극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시점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좀 할당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수천 년을 같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특히 우리가 작년 말부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주신 말씀은 다 선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선하신 복음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말이 선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중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 뜻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일까? 지금 무언가 단절된 것 같지만 또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예전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